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좀 잘 만나야 되는데 부모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말하면 다 알 겁니다. 조민 씨, 그 다음에 정유라 씨, 여러분 다 알죠? 요즘 보니까 또 뭐 인터넷 상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서로를 비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부터 받았던 비난,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상처의 아픔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또 그 사연 속에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정유라 씨의 또 글을 보면은 또 그 글로 인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상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긍휼의 마음이 때로는 생기긴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나는 이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녀들의 그 모습, 물론 그 자녀들도 조금 이제 그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부모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자기 엄마가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다 뭐 맨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입성하시는 전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요, 굉장히 처절한 길이었고, 그리고 외로운 길이었고, 홀로 싸울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큐티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셨죠.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동일한 의미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을 사실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백성의
지도자인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는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조차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왜? 성전에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 성전의 뭐 전체를 관리하고 그거를 책임지는 것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의 봉사자들인데,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그 사람 쫓아내고 하는 거는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역질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에게서 난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한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거고, 반대로 하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난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이 장로들에게 화를 낼 거란 말이에요. 분노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당신 인정하느냐라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거 누구로부터 난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첫 번째로는 두 아들 비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셔요. 그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열심히 있다면 혹시나 잘 모르겠다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바로 당신들이 그 비유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악한 농부고 당신들이 나쁜 아들이고 당신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이 자기들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논쟁 가운데 졌잖아요. 이게 졌으면 결국은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거리를 의논해서 찾아오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런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논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라고 질문해 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죠.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했으면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와 논쟁 가운데 졌어요. 졌기 때문에 맞네. 논리적으로 맞네.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낸 마음으로 또 뭐 하여튼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중에 다른 질문거리를 가져와서 또 이제 반박하며 질문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뭐 신존재 증명,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다만 두 가지. 하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에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도하면서 논쟁하지 맙시다. 네. 바보예요, 바보. 이제부터는 바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돌아갔지만 그들끼리 의논해서 이 질문만큼은 예수라는 사람이 피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의논한 다음에 하나의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죠.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진실한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아무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이빨림 소리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마치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칭찬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축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분명한 함정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냉온풍기 꺼주실래요? 네. 여러분 춥지는 않죠? 네. 제가 덥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부분의 기원은 이제 서기 6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코포니우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유대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12세 이상 65세까지 주민세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두세예요. 인두세를 내게 만들었는데 그 인두세를 내는 동전은 어떤 거냐? 데나리온을 가지고 내게 했습니다.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요, 앞면과 뒷면에 보면은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 있고 뒤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 그 황제의 어머니 그 우리나라 치면 뭐 데비마마 그런 그 어머니의 여신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뭘 뜻하냐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황제의 흉상은 만인의 주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라 가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제는 만인의 주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는 자기 어머니의 그 여신상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의 그 표시는 로마 황제는 바로 신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몸에 지니고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니고 다니면은 결국은 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 특히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죠.
너희에게 황제에게 바치는 동전이 있으면 내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 동전을 내놔요. 그 동전을 내놓는데 그 동전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을 통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내놓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내놓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왔습니다. 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왔는데 바리새인은 로마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이름에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의 통치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마치 일제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색깔,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같이 온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같이 왔고 예수님은 동전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데나리온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요, 조금 더 이제 그 해석을 쭉 길게 해본다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치라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은 돌려주라, 뭐 존칭을 쓴다면 돌려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and로 되어 있습니다. and.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 되어 있는데 이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보다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그 답변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짧게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 짧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들은 감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동전, 그 동전은 누구의 형상이 있는 동전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이에요.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표현되어 있는 동전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앞에도 동전 하나의 의미가 있고 뒤에도 동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뒤에 동전은 누구죠? 인간, 우리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동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동전의 역할이요, 동전의 그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가이사가 만든 그 동전,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이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동등한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간 부분에 아까 접속사를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뒤에 부분이 훨씬 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전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들을 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상에 세금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같은 의미잖아요. 예, 11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과 상황과 모든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니, 이 민족 속에 지금 북한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겨울에는 추위를 통해서 병충해를 다 제거하고 여름에 더위를 통해서 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모든 그런 세상의 만물들이 소상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건강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잖아요. 유대인의 시간, 그들의 시간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르게 되고 저녁까지 돼요. 그게 하루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시간은 새벽이잖아요, 보통. 근데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성격적이에요. 왜? 성경의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무슨 은혜냐?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면요,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에 의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밤에 우리를 하여금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내 몸에 피곤한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피곤한, 육체의 그 힘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는 아침에 기지개 딱 켜면서 힘을 얻어서 이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도 하나님, 물질의 원리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11조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 말. 그것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그 다음에 가이사의 주인도 하나님, 그 시대의 주인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드리는 일에만 힘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힘쓰는 귀한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처절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정말로 외롭고 힘드는 길이었고 아마도 사람이라면은 아마 수십 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제한된 부분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냈었을 때에 결국은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지잖아요. 예. 그렇게 첫 번째 사람들이 따지게 되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격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사두개인들,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럼 부활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뭐 몇 번 했으면 누가 진짜 부인이 되냐,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들이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라고 예수님께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예, 계속해서 공격을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예, 그 길을 예수님 어떻게 보면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호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처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지만,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다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돕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또 이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환상을 세 제자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또 실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려가자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는 천국이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가 맛본 천국, 미리 맛본 천국,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미리 맛본 천국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잘못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소론 부분에 조민 씨 이야기했고 정유라 씨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고통과 비교한다면, 아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부양을 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 부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받잖아요. 그래서 글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길이에요? 혈혈단신 혼자 그 길을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죄짓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거, 멸망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내일도 큐티 보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하겠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갔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요, 요즘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에 연관된 그런 TV의 프로그램들이 종종 등장해요. 넷플릭스에서 했던 수리남, 여러분 수리남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황정민, 예, 그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죠. 그렇게 나왔던 그 수리남의 교회의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이비 종교죠. 등장하여. 그 다음에 또 요즘 SBS에서 방영하는 모범택시 2 두 번째. 거기에 보면 또 교회 이야기 등장해요. 그 사이비 종교죠.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는 신이다. JMS. 그 다음에 오대양 사건 구원파. 또 은혜로 교회. 아가동산.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다 그 교회에 연관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전통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야, 사이비 종교야, 그렇게 바라볼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가 다 기독교잖아요. 결국은 기독교 나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 전파에 더 힘들고 어렵겠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문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일터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믿음이 약한 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꿋꿋하게 그 길을 갖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완성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길을 누가 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은요,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의 성공과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혹여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 안 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복음도 우리에게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치에 있고 신앙과 전혀 상관없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려보고 그리고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내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